우리 시대는 양성평등의 시대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동등한 인격체다. 그러나 성경 시대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 시대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어김없이 여성과 아이들은 빼고 맙니다. 그것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런 시대에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성경 안에 2권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달에 걸쳐서 이 룻기하고 에스더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강해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1장을 통째로 다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재미를 잃어버리면 성경도 딱 한 구절만 읽어야지 22절이나 읽으면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서 또 룻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룻기와 에스더서는 보기 드물게 여성 이름으로 된, 아마 66권 가운데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은 딱 2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로부터 룻은 한 가문을 구했고 에스더는 한 민족을 구해낸 구국 영웅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시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쟁이 심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 여러분 다 체감하실 것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룻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한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냈을까? 한 민족을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해냈을까? 우리도 이 위기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듣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연상합니다. 외국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잘 봉양해서 복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룻 이야기는 고부간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사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지루하게 등장하죠. 대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여성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4명 여성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런 훌륭한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말이라고 한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이어가야 돼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가 있는데 그 동생들이 차례로 다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후사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자식 쌍둥이를 낳은 여성이 다말이라고 한 여성이에요. 우리 윤리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라합이라고 한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창기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라는 여성이 들어가 있고, 넷째는 다윗과 통정을 한 밧세바라고 하는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네 여성의 공통점은 다 과거가 있는 여성,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함량 미달, 자경 미달,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이 넷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밑바닥에 추락한 그 죄 많은 사람들의 혈통을 타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4명의 여성 이름을 일부러 족보에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타서 망할 때 롯의 아내도 뛰쳐나오다가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봤습니다. 소금기둥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한 사람 롯과 두 딸, 세 사람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 롯도 후사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유인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 큰 딸이 아버지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입니다. 민족적 기원이 상당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참 이렇게 우리가 보기일 때 낯부끄러운 그런 민족의 기원을 가진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게다가 모압 족속 하면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족속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겼다. 이 그모스 신은 인신공양, 그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종교가 그모스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교회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 편입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1대, 2대, 10대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받은 저주는 10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율법은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모압 족속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됐고 바로 이 룻의 피를 타고 혈통을 타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룻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룻기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룻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풀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나오미 집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룻기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서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시종일관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고 룻은 고분고분 순종 잘하는 외국인 며느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가 다윗 임금의 증조모고 룻의 피를 타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오미서가 아니라 룻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 것입니다. 자, 1절로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룻의 이 나오미 집안의 정보를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 이야기, 룻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는 족장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가운데 끼어있는 과도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흑시대, 아나키, 무정부 상태 시대, 혼란과 무질서가 아주 극도로 심각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룻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기 마지막이 21장 25절인데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질서 혼란이 극심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 혼란상을, 난맥상을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아주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에 가고 싶은 사람은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싶은 사람은 성당 가고,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마저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오미 집안도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니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한 15리, 한 20리 정도 떨어진 아주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뜻은 House of Bread, 빵집, 우리로 얘기하면 떡집, 쌀집, 밥집. 베들레헴 곡창지대고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빵집, 쌀집, 밥집, 떡집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곡물이 풍부한 지대도 흉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도 양식이 떨어지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의 명문 가문인데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고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모스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나라, 그쪽으로 이민 가면 안 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양식을 찾아서 베들레헴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오미 집안만 모압으로 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좋은 날 오겠지, 흉년 지나고 풍년 오겠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터인데 나오미 집안만 왜 모압으로 떠났을까요? 일시적으로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 일단 양식부터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지를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흉년이 닥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고, 흉년 중에 가장 무서운 흉년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성경 읽기도 귀찮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하는 거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이런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미 일가는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 순간의 허기를 면하고자 우상의 땅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 여기에 큰 패착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터잡아 살던 이 명문 가문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식구는 4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름 값대로 살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양식이 왕이 돼버렸어요. 눈앞에 보이는 먹거리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기근이 들었어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고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그모스 신이 지배하는 그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양식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리 갔다는 말이죠.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참 예쁜 이름입니다. 나오미. 나오미의 뜻은 pleasant,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lovely,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 이름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다고 한 이름인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고향 땅에 돌아와서 나오미 왔구나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비터, 쓰라린, 괴로운, 마라의 쓴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가 마라가 다시 나오미 되는 이야기가 룻기서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참 예쁜 이름을 가졌는데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터, 쓰라린, 괴로운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갔다는 말이죠. 큰아들 이름 무엇입니까?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말론의 뜻은 병약한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름 그대로 질병에 시달리다가 말론도 요절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럐인데 쇠약한, 황폐한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럐 역시 이름 그대로 쇠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거리 하나 때문에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에 갔다가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여성을 아내로 맞았는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나오미는 두 아들과 며느리에 의지해서 이민 생활을 계속해 나갔는데 한 10년 정도 두 아들 이 며느리하고 살다가 10년 정도 되던 해부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집안에는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자만 덩그러니 남는 집안.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과부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고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각별히 보호하시는 취약 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고아는 어른이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고 객은 고향 땅에 돌아간다는 어떤 희망이 있는데 과부는 젊어서 과부되면 늙어서 과부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 계층 가운데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이 과부라고 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3명의 과부가 생겼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죽겠다.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 이야기와 닮았어요. 나오미는 탕녀가 됐습니다.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아서 외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알거지가 됐을 때 죽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노예도 먹고 사는데 내가 노예가 돼서라도 빌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오미도 외국 땅에 가서 죽게 되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돌아갈 집이 있는 이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헤세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성. 한 가문이 쫄딱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 가문의 이름이 완전히 족보에서 통째로 사라질 뻔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20세기 최고가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현대인들은 하이마트 로지카이트, 독일 말로 하이마트, 고향 상실성,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어머니 품처럼 편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도시화되고 이게 정글처럼 경쟁사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탕녀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회복된다, 치유된다,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민 갔을 때는 내 가족이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거기 외국인 며느리 얻었는데 이제 외국인 며느리 둘하고 이제 셋이 남게 됐습니다. 자, 이 며느리들이 10년 정도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정이 붙어서 그런지 여기 있으라 만류해도 듣지 않고 울면서 따라옵니다. 1차 이렇게 만류해도 오르바하고 룻이 계속 따라옵니다. 나 따라와봤자 외국인이고 모압 족속이고 과부고 베들레 가면 멸시천대 받을 텐데 넌 여기서 팔자 고쳐라,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라. 그것도 계속 따라옵니다. 자, 1차까지 따라왔던 오르바 룻 두 며느리가 2차 설득에 이제 오르바가 마음을 돌립니다. 이제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2차 설득할 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계대 결혼법을 얘기해요. 엘리멜렉이라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후사를 이으려고 그러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뭐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보다시피 과부만 셋 남지 않았느냐. 또 내가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도 너희들한테 뭔가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 우리 가문은 족보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 모압에 있는 것이 낫다. 오르바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울기는 하지만 모압에 남기로 작정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오르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지 못한 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마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말이 중요한, 붙잡고 쫓았다는 말이 영어성이 cling to, 찰싹 달라붙었다. 시어머니가 떨쳐내면 안 된다는 듯이 찰싹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지겠다는 것이죠. 자,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가겠다는 것은 정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0년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여호와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고 인신공양을 요구하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인생의 신비고 세상의 수수께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년 만에 빈털털이 알거지가 돼서 나오미가 외국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야, 나오미 왔구나.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까 나를 마라. 비통하고 쓰라리고 괴로운 여성이라 이렇게 이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입니다.
나오미 일가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 흉년 들었을 때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간 것도 선택의 문제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과부 셋이 베들레헴 돌아오려고 하는 문제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오르바도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을 듣고 모압 땅에 머무른 것도 선택의 문제고,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찰싹 달라붙어서 베들레헴에 온 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 메뉴가 다양하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 집안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일순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지에 머물러야 되는데 양식이 다급하니까 성지고 뭐고 일단 먹고 보자. 양식을 쫓아서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마저 세상을 떠나는 폐가 망신하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에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고달프고 힘든다고 할지 그것이 옳은 선택일 때는 나중에 가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선택일 때는 반드시 나중에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선택이 잘못돼서 나쁜 결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갈 집이 있는 이는 복된 입니다. 나오미의 아름다운 것은 자존심, 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연히 과감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귀향하겠다. 그랬을 때 그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은 대를 잇는 문제, 완전히 자손이 다 끊어지고 족보에서 흔적도 없이 패족, 완전히 그 가족 전체가 폐문이 될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단순히 가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윗 임금의 증조모 메시아 예수께서 이 가문의 육신으로 나오는 놀라운 영광을 입은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끄트머리 말씀,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자, 1장 22절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10년 전에 이민 갈 때는 손에 든 것도 많고 명문 가문이고 대단한 집안이었고 기둥과 같은 두 아들, 씩씩한 두 아들 데리고 보란듯이 이민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세 남자가 다 세상을 떠나고 여기 보면 모압 여인, 그냥 룻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은 모압 여인,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저주받은 민족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돼서 폐가 망신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시점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탕자가 알거지가 됐을 때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딱한 처지지만 하나님은 이 불쌍한 두 사람을 위하여 보리 추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귀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말이 아마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룻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고 한 가문의 위기, 한 국가 민족의 위기, 그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도 극복했는데 우리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되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